자, 오늘은 에스겔서 22장이에요. 에스겔 22장. 자, 우리 오늘 이 에스겔서 지금 계속 읽으면서 뭘 보냐면, 어제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1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듣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온세토 때 담임 목사님이 또 그 말씀, 귀한 말씀 나눠주셨지만, 그러니까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생각했냐면, 부모님들 때문 아니야? 왜 부모님들 세대가 하나님 잘 안 섬겨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 고생당해야 돼?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만연했던 게, 부모가 신 것을 먹으면 자녀가 신맛을 느낀다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 유수가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모두 다 돌아왔느냐?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졌다, 돌아가자 하고 다 왔느냐? 아니에요. 다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른 선지자와 또 왕궁에는 다니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 때문이, 이게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야.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지 남의 탓이 아니야.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진짜 거의 정치, 사회 이런 신문을, 원래는 목회자들은 신문을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잘 안 보게 되는 이유가, 요즘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남 탓이죠. 네. 문제가 터지면 남 탓이에요. 서로 그냥 남 탓이래요. 니네 때문이야, 니네 때문이야.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은 안 하고 탓만 하다가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들이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바라는데 해결을 안 하고 다 니네 탓이래. 다 남 탓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하거나 문제 해결을 안 한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잘못을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칼을 들어 너희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더불어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22장에서 나눌 수많은 죄악들이 남의 이야기다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드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검이에요. 검은 상대방도 상하지만 검은 검인 거예요. 누구도 상할 수 있어요? 네, 잘못 쓰면 나도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검이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2년 동안은 제가 교무팀장을 하면서 행정적인 일들을 좀 보게 됐어요. 물론 그때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뭘 들어야 되냐면 그 반응과 들려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제 교무팀은 행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만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시는지, 또 그 말씀에 따라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느끼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다시 예전과 다른 게 좀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는 말씀을 검으로 받나? 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어지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이든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사님, 성도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바로 바꾸십니까? 아니면 고집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바뀌라는 겉면의 말에 그걸 검으로 받고 찔려하며 아파하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또 저렇게 얘기하신다,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그냥 흘려 넘겨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까? 남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과 제가 나는 너무 완벽해 라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하거나 때로는 칼이 되어 말씀을 드릴 때에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분노가 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예스겔 말씀이 이 긴 장이에요. 되게 길어요. 그리고 여기는 온통 심판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죽했으면 한 번에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했을까요? 안 듣는다라는 거죠. 안 바뀐다라는 거죠. 칼이 너희들 앞에 섰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니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써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바뀌는 것이 있나요?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오늘 22장에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 있는 죄악은 나랑 상관없는 죄악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그 내게가 누구예요? 에스겔이 아니라 나여야 돼요. 나. 아멘? 읽어봅니다. 이전에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롭게 더럽히는 성아. 자, 이게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 그 큰 죄의 큰 두 가지 대목을 이야기해요.
큰 기둥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을 받을 대로 이르게 한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을 피 흘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그 떠도는 자, 이동하는 자,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러요. 맞죠?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유목과 이동하여 온 떠돌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니까 나그네 민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참 맞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이에요.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손님을 오는 것을 절대로 박대하지 않습니다. 손대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죠?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극진히합니다. 극진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또한 두 번째 큰 죄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명의 완성이죠. 그런데 우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랑은 하는데 결혼은 안 하겠대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자식 키우면서 힘들어져야 돼? 아우, 나는 못하겠어. 자기가 그 사랑 받아서 자랐으면서 자기들은 안 하겠대요. 희생 안 하겠대요. 그러니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진다? 걱정해야 돼요. 인구 주는 거 떠나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 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고. 근데 그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대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아는 것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만 한다고 뭐 사랑만 있는 거냐, 다른 사랑도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론 걱정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아요. 점점 희생이 사라져가는 세대죠. 자,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바자회 때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우리 옛꿈, 또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 옛꿈, 또 우리 청소년 바자회 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비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저희 학생부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도 있어요. 선교를 나가서 아이들이 선교하는 부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뭐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뭐 어른들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있어요. 선교도 교육 중에 하나예요. 교육해야 되는 이유는 배워서 장년이 되어졌을 때 정말 멋지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네, 선교를 나가면서 실제로 외국이나 이런 선교를 나가면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그 선교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아이들이 선교를 나갈 때 개인 선교비 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20만 원은 부모님을 통해서든 이렇게 받아서 먼저 접수를 하고 10만 원은 너희들이 스스로 준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용돈을 절약하고 또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이번엔 바자회 때도 아이들이 스스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었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판매를 통해서 자기네들 선교비를 준비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도카드를 만들어서 친척분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기도카드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해라. 그리고 그 뒷면에 혹시 기도를 해주시면서 후원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5천 원까지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아는 친척분한테 가가지고 다 받아낼까봐 너희들이 이거는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하는 거니까 기도카드 뒤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만약에 후원해 주시려고 한다면 5천 원까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카드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번에도 바자회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 아이들 것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자기 아이들이 준비한 게 한 60만 원 돈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아이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한 3만 원씩 자기가 1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13만 원씩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예.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미 이렇게 기도카드를 나누면서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모아져서 10만 원을 훌쩍 넘은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선교 너희들 비는 너희들 스스로는 10만 원이잖아. 근데 너 넘었다? 바라는 건 너희들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어. 너가 그 넘은 거를 그 친구들에게 네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플로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팀에서 나이가 빨리 준비되면 남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10만 원이 준비돼야 되는데 20만 원 넘은 친구들도 있어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는 마음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받은 건데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제 건데. 라는 말이 혹시나 나올까 봐 걱정을 했었어요. 내심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도 아이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목사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혹시 아직 준비 안 된 애 있으면 걔네들한테 나누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희 같이 가는 한 형이 그 형이 아직 안 준비된 걸 제가 아는데 그 형한테 제 거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들 말에 그 적은 돈 아닌데 자기가 노력하고 힘썼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 것으로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찌 함부로 쓰겠습니까? 충분히 나누고 또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는 그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없어져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용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여호와와 씨름하여 이긴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베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이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게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국에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왜 이 사회가 안 변할까요? 우리는 정말 그거 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목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목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루살렘이 찢기가 되어버렸어요. 찌꺼기가. 그래서 다 불로 녹여 버리신대요. 이제 가나안 땅 전반으로 다시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 가나안 땅의 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땅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백성, 우상의 백성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놨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는 아담의 죄가 땅에 저주를 주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면 그 땅으로 시작을 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그 땅부터 변화시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옮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더불어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것을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곳곳에 제사장들을 두셨어요. 도피성을 두시고 가나안 땅 곳곳, 너희는 기업을 따로 땅을 일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제사장들을 곳곳에 두셨는데, 오늘 말씀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어기고 그 제사장들이 성물을 더럽히고 오히려 먼저 타락했어요. 그러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어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있는 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 직장들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땅은 오히려 더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나만 괜찮다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만 아닙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바꾸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을 나눌 텐데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한 궁핍한 자를 압자했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을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분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운 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했대요. 내 뜻대로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면서, 내 성격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단언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우리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릴 때에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반문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더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불의함을 걷어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그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나가셔서 여러분의 땅을 변화시키십시오. 빛으로 거룩함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기 있었구나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재는 읽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